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다른 해보다 이르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부활주일이 매년 바뀌는지 유대인의 절기 계산법을 모르기에 해마다 부활주일이 정해지면 정해지는 대로 알 뿐입니다. 마치 음력과 양력의 계산법을 모르기에 매년 구정과 추석이 바뀌듯 말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사순절의 기간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애시 웬스데이라 하여 사순절 시작하는 날 미사에 참석해 제를 이마에 바르는 예식을 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조금은 더 경건한 생활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 기간만큼은 자제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율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 조금은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는 아주 바람직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사순절 기간에 한 끼씩이라도 아침 금식을 했었고 즐겨하는 오락이나 취미생활을 절제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열심으로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었고 즐거웠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더더욱 그런 마음으로 지키려 노력했고 성금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권하며 일터에서도 함께 성금요일만큼은 오후까지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사순절을 시작하며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가식 같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항상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이나 내 자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좋은 쪽이든 그렇지 않은 쪽이든 분명한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내 자신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분명 한때는 이러한 사순절의 의미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여러 해 동안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진심을 담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몰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어느 순간부턴가 습관적인 타성이 붙으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믿는 자로서의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으로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몇 년이 흐르고 가식적인 나의 모습이 회복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형으로 매년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나의 모습이 답답하고 어떤 갇힌 틀에 있는 것 같아서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죄악된 나의 모습 앞에 다시 무너지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드려야 하는 고백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나를 자유하게 하는 길임을 경험으로 알아갑니다. 나는 똑같은 일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합니다.
어제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떳떳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전혀 기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니 나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변합니다. 이런 나이기에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의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변화가 겉으론 싫지만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며 내 존재가 살아있다는 확인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죽는 날까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내가 아닌 타인으로 가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어떠한 것으로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나를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여느 평일처럼 아침도 잘 챙겨 먹고 점심도 먹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성금요일에 어떤 규칙 같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마음도 듭니다. 단지 내 마음 속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잡을 수밖에 없는 필연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오늘 63절의 말씀을 읽으며 내 안에 발견한 모순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발견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나 나나 별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6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알게 하려 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저들은 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가? 저들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던가?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다 뿔뿔이 달아납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나 우리 모두는 다 모순덩어리입니다. 저들과 내가 그리고 제자들과 내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모양새는 다르지만 다 똑같은 죄인 모순덩어리임을 발견하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다 끌어안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일 맞이할 부활절을 준비하며 어떻게 무엇을 드릴까 묵상을 합니다. 이번 부활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예배는 먼저 나의 죄인됨을 고백을 통해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감싸 안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부활절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